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것,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현대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렇게 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부분 가운데 종교가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지배할 때는 종교의 권위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고, 그게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 강해서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을 막 휘어잡고 그럴 때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탈기독교, 서구 사회도 기독교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 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4%,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탄절이 안 하고 겨울에 노는 거는 좋아해서 성탄절 연휴를 윈터벌이라고, 겨울 축제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탈기독교화 되면서 기독교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하나님의 좋은 면들을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의 좋은 면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왜? 우리 아프니까.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다. 우리 가난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필요하시다. 이렇게 필요를 강조하고 우리를 권위자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느냐? 인내가 사라지고 있고요. 신앙도 자꾸 인스턴트를 좋아해요. 요즘 마트에 가면은 참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시 국물 다 만들었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요, 다시 국물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파 몇 개 넣고 그냥 소스 한 단 착 뿌리면은 그냥 다시도 다 나오고요. 물론 뭐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스턴트가 얼마나 발달돼서 고추장집에서 담는 집이 요즘 몇 집이나 됩니까? 바닷가에 살면서 우리 어머님은 아직도 젓갈을, 대구에 살면서도 젓갈을 담아서 쓰시거든요. 왜요? 바닷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 젓갈 집에서 누가 담아 먹습니까? 된장, 고추장 담아 먹는 집이 몇 집이나 됩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러면은 뭐 합니까? 사서 쓰는 거죠. 순창 고추장 사쓰고, 초고추장도
순창기 맛있나 해찬들기 맛있나 그래 사서서 과정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완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시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라진 것은 희생이에요. 그 기다림의 과정, 또 열매를 따는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끄트머리 열매만 이렇게 톡 따서 그냥 그렇게 먹으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인스턴트가 통하지를 않아요. 신앙의 여정에는 왕도도 없고요. 차근차근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스턴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열매 많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얻으면 끝이요. 요옥식 장로님이 큰 신앙의 열매가 생겨서 물질의 큰 축복도 받고 가정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 성공교 교인들한테 카스테라 롤케이크 하니까 13,000원을 합니다. 카스테라 한 개씩 다 돌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떡 한 그릇 내고 너무 감사해서 그다 밥 한 그릇 다 사가지고 짜장면 한번 다 돌렸으면 그 정도는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 진짜 백이 이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그거 나눠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 열매는 내가 다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이나 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뭘로 생각하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저는 참 이게 이상했어요. 뭐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 가는데 왜 시험이 올까? 그것도 불같은 시험이 왜 올까? 그게 눈에 보이게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처음에 대구에서 뭐 모르고 급없이 개척을 했다가 개척교회 참 힘들더만요. 근데 힘든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붙여주시는데 말기암 환자를 붙여줬어요. 그 말기암 환자를 놓고서 하나님이 붙인 사람인데 그래도 내 앞에 사람이 죽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첫 사역인데 그래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더랬습니다. 3개월을 그 영혼 붙들고 실험했더니 그 암이 완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팔자가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꼬맹이 아이들 2명을 하나님이 그래 붙이시는데 그 아이들의 인생이 그냥 성령 안에서 확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이래 하면은 이래 변하는구나. 내가 부목사 때 영적인 에너지 그런 게 별로 없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렇게 나눴다면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인이 없으니 집중을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영역을 쏟아붓고 기도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섬겼더니요 인생이 바뀝니다. 질병이 낫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그래 치유사에 가고서 밤에 자고요 어깨에 뭐 잡혀가지고요 팔을 못 쓰는 거예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요. 이게 뭔가 나는 뭐 그분이 교회 헌금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내게 붙인 영혼이라고 몸부림쳐서 그래 실험하는데 그걸로 역전이가 돼가지고 사역한 손이 잡혀가지고요. 그때는 잡힌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한의원 가서 침 맞고 한 달을 끙끙끙끙 거리니까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분을 사역을 했어요.
지난번에 해봤는데 이래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사역을 하는데 귀신은 일반 쫓아냈는데요.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기도받겠다는 사람 몇지도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 모너게 문 걸어 잠가놓고 혼자 집거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바른 것도 없고 내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내한테 어깨가 잡히기도 하고 음란이 막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내가 왜 망가지는가? 근데 그게 원리를 일단 제가 몰라서 그렇고 사역하는 원리를 몰라서 나를 방어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섬기는 그런 원리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희생이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희생으로 대속적인 사역을 내가 하고 있다. 사역 패턴 자체가. 그래서 책 읽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요령을 부리지요. 왜요? 내가 잡히면 좋겠는겨. 요령을 부리지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은 영적인 걸 더 많이 알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가진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목회하면서 영혼 섬기는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싫었거든요. 헤쳐가는 과정에 한 달을 실험하고 또 한 달을 실험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저도 완숙해 저는 여정을 걸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걸어가려고 하면 결국엔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이 오는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는 내가 희생의 수고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나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피해 가지고 가면요, 과정을 생략하고 인스턴트를 먹겠다는 거예요. 인스턴트가 있다 없다? 네. 마트에 가면 밀키트라고 있습니다. 그거 사서 드세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밀키트가 없어요. 조금 그래도 앞서 걸어간 사람들이 원리를 터득해서 좋은 책들을 좀 써놓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원하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켜주는 영적인 과정, 멘토를 만나면 조금 수월해져요. 조금 수월해지는데 그렇다고 그게 완제품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닥칠 일이라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도 열매를 얻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지나갈 때는 내 혼자 인내하고 그렇지만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걸 지나가는 걸 보면요, 피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이제 목회길을 보내놨어요. 뭐 지금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여간한 문제 아닙니다. 자기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는요, 고생문이 훤합니다. 목회길을 보낸 임장로님은 가슴이 절절히 와닿을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 피를 토하는 목회를 하고, 부임한 교회 목사님은
피가 마르는 목회를 한다 그래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 어쨌든 피를 보는 과정을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나를 연단하는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여정이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지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장난 좀 끄덕대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하여튼 장로님 알아서 하시죠. 그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리모컨이 그 뒤에 있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야 되는가? 하여튼 보시고 조정을 하시죠. 아직 우리도 지금 처음 설치해 놔가지고 저 뒤에다 하면 되는데 저기 하면 복잡해서 일로 갖다 놨는데요. 저쪽 뒤에 선풍기 밑에. 그래서 온풍기가 기름을 떼서 하는 온풍기하고 다르게 전기로 하는 온풍기는 공기를 더럽히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고 목이 건조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몸에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 합니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 즐거워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무엇하고 즐거워하고 뭐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즐거워 기뻐합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요? 열매가 나오니까. 그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간 것에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 열매는 우리 안에 사람을 극복하는 믿음, 사랑,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게 우리 속에도 맺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의 자기 안에 맺어지는 게 있고요. 할렐루야. 그게 그 열매가 내 자녀한테 맺히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열매가 내 사역지, 교회 안에 이렇게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 부흥을 원합니까? 진짜 원합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요. 그 과정을 지나가고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렇게 임하는 것.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때로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당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는 사람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도 있어요. 구약에 사울왕과 다윗은 동일하게 두 가지 방면의 고난을 겪는데, 사울왕은 영적인 고난을 겪어요. 무슨 고난요? 영적인 고난. 왜? 성령이 떠나시니까. 왕자에 앉아 있는데 성령이 떠난 왕이니까. 다윗은요, 또 다른 고난을 겪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고난을 겪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고난 중에 다윗도 미움이 막 극치에 오르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그 미움도 토해놓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니까 그 마음 토해놓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여정을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시즌이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을 핍박하던 핍박자였던 사울은
그 왕자에 앉아서 정사를 행하고 평안하게 그 왕위를 지켜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 핍박했는데 그 사람 길보아 전투에 전쟁에 져서 자살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요. 다윗은요 그 연단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 연단 중에 백성을 다스릴 만한 제목으로 자라났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안에서 두 가지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에는 그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성령이 떠난 왕으로서 그 목사로 말하면요 목회를 하는데 성령이 떠난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말하면요 성령이 떠난 장로님으로서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막 그러다가 그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단을 받으려면 성령이 함께하는 연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믿음의 과정을 그 희생의 과정을 지났더니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해서 결국은요 그 영광이 나타내시고 밖으로 드러나게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그래 들어가게 하신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신앙의 3대 4대 이래 내려가면서 윗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분들은 어쩌면 그 열매를 따는 마지막 시즌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안 그러고 여러분도 안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믿음의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심는 때를 지나갈 때 기도할 때 그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내가 걸어가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로 들어가는 은혜도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깊이 드린 사람도 많아요. 내가 내 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뭐 할 게 있겠나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래 드리는 분도 많아요. 대구에 동보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크게 일으킨 목사님은 돌아가신 김덕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도 얼마나 기쁘신지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금요철야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랬고요. 저도 4년을 그 철야를 다니면서 그 은혜를 그렇게 입었습니다. 근데 그 김 목사님이 아버님 되시는 분은 외정치하에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옥고를 치르시고 그래 독립운동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외정치하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럴만한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들을 전부 다 교회 짓는 데다가 다 들여버리면은 예배당 지은데 가장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 집사가 헌금회가 헌신회가 다 됐다고 사람이 너무 영광 받는다고 그나마 사람 인맥이 있는 데를 다 떠나가지고 대구로 이사를 오시고 대구로 이사와서 없는 형편에 취직은 안 되고 어머님이 삭바느질을 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그래 연명하듯이 그래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기왕에 취직 안 되는 거니 앞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 생활만 합니다. 가장이 늘 산에 가서 기도 생활만 하고 어머니는 늘 삭바느질하며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아들 셋을 앉혀놓고서 야 아들아 너희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내가 앞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해놨다. 기도 많이 해놨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그 세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반듯하게 그래 쓰임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뭐 취직도 안 되는 참에 막 기도나 하자 해가지고 앞산 가서 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 기도로 심어놓은 그것들의 결국과 영광을 그 자녀 세대에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뭘 받지 말라. 고난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우리 뭐 살인까지는 안 하니까. 도둑질도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악행, 이 악행에는 뭐 좀 많은 것도 있겠지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 오만 때만 일에 다 간섭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엉뚱하게 걸려서 세상적 고난을 당하는 것. 신앙 안에서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고난 당하는 것은 받지 말라.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때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요, 한번 지나가 보이소 어떤지. 그런 거 한번 지나가다 보면 괜히 부끄러워지고 이게 이런 고난의 때에 나는 요만큼 잘못한 것을 이때만큼 치거든.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핍박이 오지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때리거든.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요만큼 잘못해가지고 요걸 잘못해서 이런 치욕을 받는가, 이래 욕을 보는가,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오면 옆 사람이 그래요. 마누라가 당신은 요런 걸 잘못해가지고 그런다고 막 그런다고요. 나한테 집에 가면 맨날 신발 꺾으신다고 잔소리 여러분 하는 것보다 배나 잔소리 하고요. 옷 내무시가 뭐냐 하고요. 당신이 옷을 잘못 입고 옷 잘못 입는 기가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위축되어져요. 위축되어져서 의욕이 꺾여버린다. 내가 막지록 주의 길 걸어서 맥지로 목사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는데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했나 그러는데 이러려고 내가 목회를 했나 이러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여러분 교회에서 앞자리에 서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일어나면서 입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러려고 장로했나 이러려고 권사했나 이러려고 식당 부장했나 별소리 다 듣는다고요. 근데 그때 그 비판하는 사안은 요만한 문제예요.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만큼 때리치는 거는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점점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억울해지면요 자유한 영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게 다 끊어져 버려요. 내 스스로 은혜를 다 놓쳐버린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 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합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하실까요? 왜 이 사람들을 연단하고 다루어서 점검같이 나오게 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들어서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는 거지. 의인이 결국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는가. 그래서 19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때 분노와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삶을 살지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소임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라면 그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서 그 결국과 그 영광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